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상상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제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성삼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원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가게 하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55번째 찬양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주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대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아주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죠. 대표적으로 초대 왕인 그 사울 왕의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이방 여자가 미혹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막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모든 능력 그런 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이 진짜 필요합니다. 풍성하고 풍족하게 재정이 넉넉해지고 말씀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모든 걸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그러게 비례하여 더 낮아지는 자리에 훈련을 받는 자리에 경건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 엄청난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죗값의 보응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후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집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빼놓고 11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와지고 유다지파는 한 지파만 르호보암 왕, 남유다. 그것도 다윗의 믿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 하나만 남겨주신 겁니다. 남유다만. 그래서 나라가 나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 왕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죗값의 보응이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한 죗값이다. 그 아버지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간음을 행했습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행했고 그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하신 이유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꼬꾸라져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경우죠. 목사가 아무리 부흥살 수십 년을 했고 실학 박사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이 열려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열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막 신학 박사가 되면 교만해져 버려요. 솔로몬처럼 안 들어먹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이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건 또 더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의 그 오므리 율례를 쫓아서 그런 남유다는 그대로 또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에 그 므낫세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보통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과 온갖 아세라 목상 그런 거를 다 섬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다 막 세우고 성전뜰에 세워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그런 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광풍에 젖어들게 만들어버린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서 고집이 세서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의 그 엄청난 죄값의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아주 끌려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부터 먼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는데 이 므낫세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엎드려 그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을 가운데 와 이거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 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게 만드셨다가 므낫세의 후대에 가서 시디기야 왕 때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 3차에 거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무려 70년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바로 므낫세 왕의 그런 엄청난 죄값의 보응이다. 이런 모든 보응을 받으면서 아수르 민족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다한 사람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그 왕으로부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빼이고 또한 그 두 아들이 눈앞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고 막 고통과 아주 그냥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사의 내용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온갖 악을 행해서 결국은 그 죄값의 보응을
스스로 자처한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고생을 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주세요? 쓸데없이. 마귀와 귀신은 그런 걸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저주와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멸망을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그 어두운 땅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울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했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과 회개에 취하니한 교만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자초했으므로 그 고통 속에서 큰 파멸 중앙창상으로 망한 그런 처녀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역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실 그 야송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다 허랑방탕에 다 들어먹어 버렸어요. 지 멋대로 살아버렸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인 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이제 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아버지는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냐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그냥 터벅터벅 들어오는 풀이 주고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내달아서 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씻기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런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그 두 눈이 있는 곳, 우리도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그걸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도 향하기를 원한다. 두 발이. 그곳에서 우리도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길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가상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뜻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다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교만이 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삶 되기를,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가사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만약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참된 아들로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에 6절에 보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잠언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제8장 34절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다 와 계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 뜻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이 진실로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이 저희들이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희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어두운 곳에 저희들의 발이 향하게 하여 주사 저희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며 저희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